말씀 보겠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눈에 확인됩니다. 밤에 주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그러면 낮에 밤에 어디서 주의 법을 지킵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그런 밤을 만나는 거죠. 영적인 밤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주의 법을 지켰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는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어요. 악인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상이 없어요. 그러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를 사랑해야, 주님으로 사랑해야 그게 복이요, 그게 상이다, 하나님 앞에 상이다 그러셨어요. 좋을 때 믿음 생활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느냐. 또 이걸 우리가 적용해서 보면 그러죠. 좋을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누구는 못하겠느냐. 안 좋을 때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그게 상 받을 일이고 그게 복된 일이 아니냐. 말씀 우리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다급한 일, 위급한 일, 공고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런 밤에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켰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뭐에 더 마음이 있다고요? 제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자꾸만 어떤 결과를 바라고, 결과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칫 영적인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을 만나니까. 좋은 결과를 만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오기는커녕 어둠의 밤이 되었으니까, 내 인생의 어둠의 밤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때 자칫 뭐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주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도 내가 이런 밤을 만났는데, 밤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또 잊어버리죠. 말씀을 지키던 것도 안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함정이다. 그래서 5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어떤 결과가 임하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결과가 내 소유인 걸로 알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내 소유가 아니라 동기, 곧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킨 것을 나는 법도로 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소유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만 나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참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결과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의 소유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어기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나의 인생의 소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소유다. 오늘 전에 아까 약간 언급했습니다마는 참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비유하죠. 근데 그릇도 그냥 토기 그릇,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이. 그래서 인간은 참 약해요.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이 깨져버리고, 믿는다 그래도 믿음이 깨져버리고, 소망한다 그래도 소망이 깨져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참 이게 언제 어떻게 깨져버릴지 모르고 언제 흠이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을 뿐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도를 내 안에 담았을 뿐이다는 거예요. 담았을 뿐이지 주님을 담았을,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을 담았을 뿐이지 이거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다.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냥 쉽게도 여러분 그걸 확인 안 합니까? 크게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자신을 이런 질그릇에 불과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우쭐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니 복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질그릇이요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믿는 자 중에 큰 자가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믿는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부끄러운 가장 작은 자가 자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처음에 못 모르고 기도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그 가시로 인하여 너가 너 자신을 발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지 않고 항상 그 가시로 인하여 자기의 겸손을 유지하고 온유를 유지하고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약할 때에 자신이 약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큰 것이 더 부각이 되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질그릇에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오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며 늘 온유와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어떤 소유물을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소유물을 내 것으로 삼겠다 하는 그 결과를 바라면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아버지께 죄인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아버지 아들이라 이제는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다.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루하루의 인생을 품꾼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돌아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내게 임할지 그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도 후대하시는 아버지 앞에 품꾼의 하나도 후대하시는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갈 뿐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니까 자신이 참 자기의 존재,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를 알고 주 앞에 엎드렸을 때 아버지는 아버지의 것을 그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탕자의 형은 자신을 향하여서는 인색하신 아버지요? 아니 돌아온 탕자 저런 허랑방탕한 죄인에게는 어찌 저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가 그걸 몰라요 아직. 탕자의 형은
지금도 여러분 탕자의 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염소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셔요. 인색하신 아버지로 늘 비춰져요.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어떻게 일컬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오늘도 하루 그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는요, 다시 말하면 결과물은 생각하지, 유산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일에 충성되이 아버지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임을 알고 돌아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버지가 뜻밖의 이런 겸손한 자, 이러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뜻밖의 아버지는 아낌없이 후히 넘치게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전에는 정말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요. 참으로 보배로운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러잖아요. 전혀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인생의 밤을 만나도 아까 우리가 55절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밤을 만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의 법도를 틀림없이 결과물은 생각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그런 자는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자,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분깃이요. 자꾸만 분깃만 생각하고 살면, 아버지의 분깃만 생각하고 살면요, 아버지는 그걸 아세요. 너 임마, 너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을 분깃만 생각하는구나 말이야. 아버지가 나의 제일이고 아버지가 나의 보배고 아버지가 나의 인생의 전부이며 아버지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살아도 주의 말씀, 죽어도 주의 말씀.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인생이 여러분 허망 없이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나여 하고 살아봤자 인생은 결국은 허망 것이고, 근데 오히려 주여 하고 살면 생명이요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도 참 그게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존재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병 환자가 10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9명은 뭔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낫는 것만 생각했어요. 어떤 선한 결과, 복된 결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9은. 그런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9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9은 결과만을 생각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뭔만 생각하냐면 주 밝을 때만 생각해요. 밝을 때에 노래했으면 어두울 때에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어두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굳게 서는 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는 바라면서 결과만 바라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9명이요. 나병이 났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 감사. 주님은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자기의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여러분 안 죽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가 생명이신 주님을, 부활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다가 또 죽을 텐데 뭐.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발견해야. 나병 환자도 여러분 지금 병이 나고 안 나고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중요해요. 그런데 9은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9은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낫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요. 낫는 것만. 근데 낫고 나면 주님은 온데가 안 데가 없어요. 주님은 온데가 없어요. 여전히 나요. 자기로 살아버립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우쭐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10이면 9이요. 10이면 9. 근데 우리 강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하여 특별히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그 10 중에 9에 속했느냐? 10 중에 하나 중에 속했느냐? 정말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살겠니? 너가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정말로 여전히 하나님이 제일인 줄 알고 주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밤을 만나도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겠냐? 왜? 주의 법도는 내 인생의 진정한 소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공력을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짚으로 쌓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쌓았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쌓았다. 이 공력이요. 공력의 결과는 짚으로 나타나고 짚으로, 나무로 나타나고 보석으로 나타났는데 불이 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푸라기는 활활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재만 남았어요. 나무도 활활 타버리고 재만 남았어요. 그런데 유독 보석으로 된 집은 전혀 불타질 않았어요. 남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남는 게 뭡니까? 나의 안에 보석으로 계시는, 보배로 계시는 주님으로 사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인생은 요즘에 더더군다나 여러분 다 화장터 가더라고요. 이제는 3시간 이전에 끝나버립니다. 화장터 들어가면. 아무리 천하장사라 그럴지라도 3시간 이내에 끝나버려요. 아무리 절세 가인도 95세, 96세까지 한국의 MC계의 거장, 송혜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직접적으로 안 봤지만 유튜브에 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만한 단지에 유골 그냥 그거요. 그래 그냥 가기 무덤이더라고요. 무덤이 화려하면 모아갔어요. 지금 참 그런 사람들, 허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허허 참나 그러잖아요. 건강한 것 같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강수연 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역 배우로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게 했던 그런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영화배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그냥 3시간 이내에 그냥 이만 가루만 남네요. 불을 만났을 때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뼈가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뼈가루를 지금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어서 훌륭한 무덤에 묻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송혜씨 통장에가 현금이 200억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난리 났대요. 어쩌면 진짜 딸이 둘이잖아요. 아들은 하나 있었는데 죽었고 교통 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로 죽었고, 두 딸이 있는데 양딸이 나타나가지고 그 돈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양딸이 진짜 딸과 양딸의 이제 유산 싸움. 근데 죽인 자는 말이 없어. 야야 그 돈 서에서 똑같이 갈라라 할 수도 없고, 야 양딸 너 가짜다, 우리 진짜 딸 둘에게 100억씩 유산으로 줘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 200억이 나왔대. 근데 200억이 쉽게도 200억이 돼. 강수연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도 2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만 200억이 돼, 부동산이. 건물만. 송혜 씨는 저금 통장에 예금만 200억이 또. 하여튼 영화 배우 되고 뭐 그러면 200억인가 봐 그냥.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에 다 그렇게 결과 했는데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안 남고 보배로운 예수님만 남는다. 곧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 남는다. 참 그 성도는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더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인생의 밤을 만나도 말씀만 지켰구나. 말씀을 지켰구나. 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았구나. 그건 남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참 이게 뭐 조금만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안 좋으면 금방 뒤돌아서 버리고, 주님은 까마득히 오늘 말씀에 오늘 안 좋으면 까마득히 주님을 잊어버려. 까마득히 주님을 잃어버리고 말씀 지키는 거 아니 지키고 살았는데도 이런데 뭘 말씀을 지키겠어요. 말씀을 안 지켜버려. 그러면 인생의 결국이 남는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영적인 함정이다. 그 말씀이죠. 오늘 영적인 함정이다. 참으로 복된 자 되기를 원한다면 미리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이루는 자만이 복된 자요 금생도 복되고 내세도 복된 자다. 이 함정을 잘 피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경기라든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함정을 피하고 그 고비고비를 잘 피하는 사람, 넘기는 사람은 복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 함정, 그 고비를 넘겨야만이 복된 자요 그는 참으로 보배로운 신앙을 가진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아니 우리 내 인생 끝날 때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남아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지푸라기나 나무나 인생의 어떤 화려한 성공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공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성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공하라고 말씀. 성공도 세상 사람들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성공해라 그랬어요. 성공해라. 그런데 그 성공이 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성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영적인 함정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통하여 밤중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내 인생의 밤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의 밤은 꼭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을. 두 번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은 하던 것도 안 해버려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만났는데 뭐 주의 법을 지키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인생의 밤을 만날수록 더 우리는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내게 영원히 뭐 하는 거다? 남는 거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복되심이 우리 강변교회에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